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길, 특별히 순종에 초점 맞춰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정말 진실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려는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장 은혜 속에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든 그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남들한테 병을 맞으면 안 되니까 입술에다가 두 손가락을 얹고 언클린,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더럽다, 이제 이래야 되는 게 나 환자들이었는데,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을지어다 하신 것도 아니고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열 분의 나병 환자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제한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 몸들이 깨끗해진 걸 발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냐? 멀리서 하신 말씀이라도 순종하면서 가니까 그런 결과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4일이 지나면 영혼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몸에 구더기가 낍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치워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을 너희가 하여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치워요.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도 돌이 펑 날아가기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돌을 치워라,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돌을 치우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영적인 일, 기적의 일, 죽은 일을 살리는 일,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이런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일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의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그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고 됐어요. 순종하니까 가장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올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순종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총사령관,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렇게 전투에 승리를 하고 했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본인이 나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왔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 시켜가지고 고개 삐쭉 종이 내밀고 와서는 한 얘기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시는데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우리 시리아에는 훨씬 더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나와서 말이야, 예언자 정도 되면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그냥 기적의 능력도 있으면 나한테 안수를 해주고 안차를 해주고 뭐 나을지어다 하고 그냥 막 어려운 일을 시켜, 그러고 그냥 와서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뭐 가서 뭐 7번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나를 이렇게 경홀히 여겨도 되나? 내가 이 무시를 당해도 되나? 뭐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맨 처음엔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쉬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이렇게 승질 부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해가지고 간단한 일인데 요단강 가서 씻으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나요. 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예요. 3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돼요.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나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그냥 갑자기 애기 살처럼 그냥 고와지는 겁니다. 뭐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거역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것은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원히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그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치질 않고 돌아서질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죄다 했을 때는 다윗처럼 그 자리에 밖으로 앉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여러 교단에 보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즉 지옥 갈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천국에 가지 못할 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 천국에 가지 못할 짓을 계속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삼아요. 영적 지도자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거역할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영적 지도자로 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같이 모세에게 덤벼들었다가 그냥 일족이 망해버린 코라의 일가처럼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요한계시록이요, 이런 재앙, 뭐예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 3명 중에 1명이 죽어도 막 얼마나 재앙이 어렵고 두려웠으면요, 9장 6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했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와도요, 이 사람들은 그 재앙들이 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재앙들이 와도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만 하고, 또한 자기네들의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태양에다가 쏟았어요. 그 결과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저댔습니다. 막 얼마나 뜨거우냐면 여러분의 살이 말이에요, 프라이팬에 닿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를 깨물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참 이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그전에 저희 어릴 때 보면 배가 살살 아프고 애가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바짝 마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또 뭐 여러 검사를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회충이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구충제 먹어라. 그 당시엔 구충제 공짜로도 나눠줬어요. 그 공짜로도 나눠주는 구충제를 먹으면요, 그러면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하고 누렇게 떴던 사람도 좀 포동포동 뽀샤시 샤방샤방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걸 안 먹고 에휴 그거 하나를 먹는다고 낫나? 뭐 그거 왜 먹어? 뭐 조그만 거 하나인데. 이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 계속 배앓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식사를 하고 영양 보충을 해봐야 자기는 마르고 회충만 토실토실 살이 찌고 회충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펴봅시다.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인생에 발전이 없고 인생이 누렇게 뜬 경우가 있고 힘이 없고 자꾸 말라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해충이 끼었는데 구충제를 안 먹는 그런 삶 아닌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구충제를 의사가 먹어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힘 빠지는 삶, 고통스러운 삶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대로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구원이란 게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라고? 구원은 공짜 아니야? 구원은 프리 아니야? 고상한 말로 무상의 은총 아니야?
근데 아니 내가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고? 이건 뭔 얘기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한번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 공짜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를 의롭다, 너는 청결하다, 너는 순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왜냐?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거룩해졌다 해서 칭의의 부분, 칭의의 구분 부분이 칭의의 구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게 정말 이제 첫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오늘 나온 대로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나님께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 이미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완성되지는 않지만, 한 번에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신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계시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에 아주 빌립보 교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그 소중한 교인들이 혹시나마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더욱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힘쓰라고 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한 번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면서 나는 계속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 배운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겁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안에 계셔서 죄를 못 지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성화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기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운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부활의 몸을 입는 단계. 그래서 영원토록 그냥 엄청난 즐거운 하늘나라, 그냥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보다도 더 기쁘고 신나는, 그냥 뭐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그런 즐거운 삶을 영원토록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화로운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계 다 그냥 그 그냥 성경에서는 한마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단계를, 두 번째 그 측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성화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애써 힘쓰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 개역 한글에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노력하라. 인간이 계속 노력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척 어려워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본능적인 욕심, 그 영적인 그 욕심 있잖아요. 남보다 우월해지고 잘났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육체 욕심 이기기 얼마나 어려워요. 금식기도 좀 해보면 그렇잖아요. 한 이틀만 지나면 하얀 빨래비누가 흰 떡으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욕심들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고는 힘써라 그래 놓고는 탁 내팽개치고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요. 13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뭘까요? 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 구원을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속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거룩함 속에 영원히 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이들도 이 기쁨과 이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어때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구원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이 다음 절을 보면 정말 그 기쁨이 그냥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지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못나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봐야 90에서 100살까지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제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없어졌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내 사랑하는 이들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 후손들도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왜냐?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며 부모가 한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며 부모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며 정말 너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가장 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길을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거는요. 그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몸부림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맡기고 제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은 분한테 제대로 맡기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좋은 일을 우리 봅니다.
영국의 그 템스 강변에서 한 그 노인이 그지가 그러니까 저 배가 낡은 형편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워낙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도 뭐 듣지도 않고 그 앞에 놓은 그 저기 돈 좀 넣어달라는 박스는 비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바이올린을 좀 하는데 몇 곡만 연주해 드릴게 바이올린을 나에게 줘봐 달라고. 근데 이 그진호는 자기 전 재산이 바이올린이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을 듣고는 그 바이올린을 그 사람 지나가던 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이올린의 그 현을 팔을 팍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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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마자요. 막 놀라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찮던 그 볼품없던 바이올린에서 그냥 이게 인간의 소리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냥 모이기 시작하고 그냥 그 놀라운 바이올린 소리에 막 박수를 치고 그 앞에 그냥 그 왜 돈 넣어주쇼 하는 박스 뭐 모자가 됐을지 박스가 됐을지 거긴 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는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였냐면 그 당시에 그 위대한 그 음악가 천재 심지어 리스트조차도 이렇게 연주하는 이는 있을 수 없다. 나는 도저히 그를 따라갈 수 없다. 막 이렇게 파가니니를 올려 세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소리를 인간이 낼 수가 없다. 분명히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서 마귀가 하는 짓일 것이다.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나폴레옹의 여동생은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기절을 했대요. 너무나 그냥 아름답고 너무나 그 기교가 뛰어나서. 근데 그 파가니니가 연주를 해준 거였다는 겁니다. 런던에 잠깐 왔다가. 그 바이올린이 그지의 바이올린이라도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나에게 좀 줘보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연주를 맡기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너희 인생 내가 연주하고 싶다. 내 말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내가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 맡겨버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 후 모든 것을 완전히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내 인생의 소리는 지극히 향기로울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순종의 의미는 항복입니다. 서렌더입니다. 나 졌습니다. 나 항복입니다.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인생이건 제 육체건 제 영혼이건 마음대로 주님 하신 대로 하여 주십시오. 저같이 더러운 거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한다 그러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냥 저같이 형편없는 것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가족으로 여기고 가정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하셨으니 그냥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연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맡깁니다. 그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온갖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